완연한 가을입니다. 그죠? 예,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환절기에 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탈북 1세대에 속하는 전초루라는 분을 아십니까? 지금은 남한에서 방송인으로 사업가로 성공했는데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의 삶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분은요, 좋은 질문이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이 전철호 씨의 출신 성분은 핵심 계층에 속합니다. 아버지는 군 장성이었고요,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북한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김책공업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비로 동독의 드레스덴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이때부터 이분의 삶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유학을 갈 때만 해도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목숨 바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조국과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을 전 세계가 알고 칭송한다고 배웠는데요. 정작 독일에 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잘못 배웠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러가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방적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이처럼 중요해요. 1988년 남한은 서울 올림픽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일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서울과 대도시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한의 모습은요, 북한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다고 들었는데요, 보니까 모두 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키가 한 뼘은 더 큰 거예요. 얼굴에는 기름기가 줄줄 흐릅니다. 도로마다 차가 가득하고요, 빌딩이 숲을 이루었어요. TV에서 광고하는 남한의 물건들이 독일에서도 고가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는 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남한의 현실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남한의 현실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는 서독으로 내려와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남한에 온 그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개그맨 이봉원과 최양락의 권유로 냉면 같은 북한 음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어요.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고요. 프랜차이즈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외롭고 힘드니까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사업을 맡겼는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회사가 40억 부도 처리가 되었고요. 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정말 죽으려고 약도 사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질문이 뭘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잃어버린 재산 중에서 원래 내 것이 잃어버린 그것이 원래 네 것이었어?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다시 질문해요. 그럼 처음 네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처음 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빈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 물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빚은 있지만 그러나 경험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그때에 비하면 아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요. 그래, 나는 빈손이었어.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나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국밥과 갈비, 음식 회사로 연매출 수백억의 사업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좋은 질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변화를 줘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좋은 질문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드는 생각을 따라 질문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만 만들지 다시 일으키질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좋은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질문은 마음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게 해줘요. 살다 보면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버리고요, 버려야 할 것은 담고 사는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하면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질문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줘요.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바쁘게만 살아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욥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함으로 그때를 하나씩 하나씩 이겨갈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28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기 27장에서 욥이 그의 관심을 현실에서 존재로 바꾸었던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왜 그는 현실에서 관심을 존재로 바꾸었을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삶도 어렵고 힘들고 교회 생활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불만을 이야기하는데요, 무려 2시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이분에게 물었어요. 그래요, 집사님, 문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못해요. 2시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있는데 해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는 알겠는데 해답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해 보세요. 우리는 해답도 없는 문제에 관심하느라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그게 삶을 짓누른다는 것도 알겠어요. 힘들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해답이 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에게 관심하며 눈을 돌려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욥이 현실에서 존재로 관심을 옮긴 것은요, 현실에 아무리 집중해도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짐만 더욱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점점 더 힘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질문이 욥에게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알게 한 것이죠. 이제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되자 욥의 눈에는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은과 동의 이야기인데요, 광물은 그 자체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돌 속에 있으니까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발견한다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과 동은요,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캐는 사람이 있고요, 재련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어때요?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돌을 들고는 돌은 돌이지, 그 속에 뭐가 있어? 그리고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는 마치 돌 속에 담긴 은과 동처럼,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돌 속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본 사람에 의해서 그 귀한 금은 보화들이 오늘 우리의 손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 아닌가요? 욥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 28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있는 광석과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석을 찾느라 땀 흘리고 애써요. 목숨을 걸고 갱도를 뚫고 들어가 고독하게 그 일에 매달려요. 그뿐 아니라 6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러분, 돌 속에는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어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늘 높이 나는 솔개도, 땅 아래 움직이는 것을 밝히 보는 매도 그걸 보지 못해요. 그렇게 밝은 눈을 가진 매도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속에 담긴 것을 보고요, 기필코 캐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를 견디게 해주고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왕이라 불렸던 헨리 포드,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읍내에 나갔다가 그는 전기 자동차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타는 말 없이 움직이는 마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에게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는 모두 다 말을 타고 다녔는데요,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말 뒤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경험들이 많아요. 당시 사람들이 말에서 떨어져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자동차를 보니까요, 말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저거 타면. 그러니까 저걸 타면
사고가 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증기자동차는 그저 물탱크와 석탄, 엔진을 실은 농기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탱크 하나를 싣고, 생각해 보세요. 석탄을 또 싣고, 그리고 자그마한 엔진을 실었으니까요, 거기에 물건을 실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너무 그건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요,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헤니 포드는 개솔린 엔진을 연구하는데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솔린이 과연 이 엔진의 터빈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개솔린으로 동력을 삼아서 엔진이 돌아가고 그것으로 바퀴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관심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과학 분야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사람이 에디슨 전기회사를 설립한 에디슨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에디슨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에디슨 전기회사에 입사를 해요. 그리고는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요. 그의 이름이 회사에서 자자해지게 되자 에디슨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그를 만나게 돼요. 에디슨을 만난 이 헤니 포드는요, 그 에디슨에게 딱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개솔린으로 엔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해줘요. 물론입니다. 이 질문, 그리고 이 대답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라고 하는 것, 모던 타임스, 이 현대가 이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현대 사회가 이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욥이 어려운 시기,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맞지만 그는요, 그 자리에서 좋은 질문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돌 속에 담긴 것을 보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눈앞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욥으로 하여금 땅이 아니라 하늘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낫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나으면 어떤 줄 아세요? 나으면요,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요. 왜요? 옛날에 살았던 삶이 내 몸에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 낫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그 다짐은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믿음을 보이면서 과거와 과거의 습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끝나는 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도 새로워지지만 내 내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우리 이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제가 토요일 날 어디를 출타하고 와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토요일이면 매번 우리 교회 청소를 다 하세요. 일하고 그러는데도 퇴근하면
밤늦게 퇴근해도 10시에 퇴근해도 10시에 오셔서 예배당을 다 청소하세요. 의자 하나씩을 다 청소하고 바닥을 다 청소하고 강단을 다 청소하세요. 근데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급히 공군부대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이 쓰러졌는데 원인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나오지 않고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링거를 맞고 있는데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푹 처져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원인도 모르겠다고. 발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주말이니까 의사가 보질 못하니까 다음 주에 진찰을 받고 알려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오겠다고. 그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링거를 들고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겠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회 주일인데 와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병원에 기운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나의 과거의 삶에서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 제가 능곡교회를 섬길 때에 일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일산역이, 제가 능곡에 살았으니까 능곡에서 일산역까지가 30분, 차로 30분 걸려요. 그리고 일산역에서 이 원당까지가 30분 거리예요. 그리고 원당에서 이 능곡까지가 차로 15분 정도 걸려요. 이 거리에다가 200만 호를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신도시 발표가 났어요. 거기는 야트막 산들이 막 쭉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능곡에서 일산이 보이질 않았어요. 일산역이. 그런데요, 신도시 발표가 나자마자 쿵쾅쿵쾅 몇 달을 거리더니요, 그 넓은 곳이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평평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주 탁 트인 평지가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 넓은 곳을 이렇게 평지를 만들 수가 있나?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물으셔요. 사람이 대단하지?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깨뜨린 돌 하나도 다시 원위치 시켜놓을 수 없어. 무너뜨린 산 다시 쌓을 수 없단다 그러셔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쪽만 보면 인간은 교만해요. 그런데 그 반대쪽을 볼 때 겸손할 수 있고요, 파괴가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이유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3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요한은 그게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다 옥에 갇힌 거예요. 그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아멘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행하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일들 모두 다 아멘이에요. 메시아인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모르지 않을 그분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을 고치나요? 문제가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를 왜 제자로 부르시나요? 갈릴리 출신의 형편없는 자들만 제자를 삼으시는 이유는 뭔가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무슨 말이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당시로 보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제자들도 훨씬 더 많았고요, 영향력도 대단했어요. 그는 경건한 지상 가문이고요, 헤롯에 대하여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전한 일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당신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듣고 보는 것,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내 눈으로 목격한 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분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거예요.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세례 요한은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알아차렸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모르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셔도 그 일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장례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정말 자주 방문하고 만나는데요, 나이가 들고 나면 항상 후회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그 후회의 내용 중에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후회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더 높아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도 못 봤어요. 그분들의 후회의 거의 전부는요, 젊은 시절 힘 있을 때에 좀 더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해요. 예배를 한 번 더 참석하지 못했던 것,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해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오늘 내가 힘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대며 정말 중요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관심사만을 쫓아 살아요.
그리고는요, 현실의 문제에 관심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해줘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주고요,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알게 해주어 나를 새롭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고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요, 오늘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